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렇게 모인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또 모든 예배자들 위에 가득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면 야외 예배로 저 제암리 순교 성지로 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일제 마렵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 고백의 삶을 끝으로 이제 순교당했던 그 제암리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으려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 고백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빛이 가득 영혼 속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에 대해서, 은혜 받을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분을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성결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에 넘치게 하고 소망이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오랜 세월이 걸리는, 내가 죽고 후손도 죽고 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어떤 막연한 소망처럼 된 것이 아니고 곧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이제 있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본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했던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내 삶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그 방법이었구나. 바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안 넘어가네요. 네. 먼저는 은혜 받으려면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겁니까? 왜 백성들의 그 곤고하고 또 가난한 삶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우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첫 경을 평탄케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백성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는 전폭적으로 그렇게 준비되는 생애였습니다. 무엇을요? 백성들에게 은혜 받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무엇을? 이제 곧 그분이 오신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약에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사모했으면 피곤할 정도로, 내 눈이 주를 구하며 피곤할 정도로. 사실 우리의 피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세상살이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 간에 인간관계 그 불협화음에서 피곤한 일들이 생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피곤한 일들이 생기고, 가정 속에서도 피곤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정말 피곤해야 될 것은 주를 사모하기에 피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 사모해야 될 일에 사실은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피곤이 지치고, 그래서 주를 사모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가 피곤해서 기도할 수도 없다 그러고, 피곤해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렵다고, 뭐 한가한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지 한다면 그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한다면, 내 영혼에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살죠. 은혜를 받아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나이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구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주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복음성가도 있고 어린이 성가도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는 그런 거 들을 때 참 은혜스러워요. 그렇죠.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해서 주를 간절히 구해서 그렇게 주님께 호소하고 나가는 영혼, 그런 영혼을 주님은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결정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영혼이 만족하게 되면 세상적인 조건들은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우리를 좌지우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 이게 있어야 행복해. 나 그것을 사야 행복해. 그것을 먹어야 나는 즐거워.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그 즐거움들. 그것은 사실은 허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혼을, 허전한 영혼을 그런 거라도 좀 갖고 위로받아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질이 나쁜 영혼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불륜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사회악이 벌어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소를 잘못 찾은 것이죠. 실제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영혼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게 짐승과 다른 사람의 그 존재 이유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은 그런 걸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채워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채워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나이다. 내가 주를 사모함이 시냇가에 그 물을 찾는 사슴처럼, 사슴보다 더 내가 목말라 하나이다.
라브르라고 하는 그 성자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으면 다른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 계속 목마른 겁니다. 그래서 몸은 약하고 일도 할 수 없어요. 몸은 약하고 뭐 수도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수도에도 받아두지 않아요. 너무 몸이 약해서. 그래서 그는 그냥 주님을 사모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갖고 성지를 이제 찾아다닙니다.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 걸었던 곳을 걷고 주님 머물렀던 곳에 머물며 그 은혜를 사모해요. 오 주님 사모하나이다. 오 주님 사모하나이다.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찬송할 때도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해서 그 가사에 집중하고 그 찬양의 리듬 속에 자기 영혼을 춤추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미련한 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 살 수 없는데 그 은혜를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엉뚱한 것에, 허탄한 것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그 영혼 지성소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길 작정하셔서 그렇게 지으셨지만은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빼앗겨버리고 마귀의 성질이 차지해버린 그 심령을 주님은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이 전능하셔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거늘 왜 사모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순종하는 이들,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을 주님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이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성경에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내가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제 마무리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은혜, 우리가 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그 신령한 복, 내 영혼의 충만과 나를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는 이것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정말 배부르기를 우리가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채워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을 준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모하여 기도하고 사모하여 예배하고 사모하여 찬성하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 속에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나 하면서 말씀하실 때 사모하는 영혼들이 그들에게 모였습니다. 그에게 모였습니다. 군중들이 모이고 군병들도 모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할 때 이미 사모하여 나온 그들은 이미 복이 예비된 것이고 은혜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것은 속을 비운 영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한 그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은혜를 예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끌어내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하나를 하십니다. 그 비유 하나를 하신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동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늘 못마땅해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그 실패는 아유 저렇게 피해를 주냐 이러면서 멸시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그 바리새인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모습이었습니까? 저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2번씩 금식합니다.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지키나이다 하고 탁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의로우니까 그 세리를 보면서 저 세리처럼 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의로우니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늘 송구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직업도 그랬고요. 직업도. 백성들에게 그저 돈을 받아내고 그 한마디로 뜯어낸다 그러죠. 그래서 로마에 바치고 우리를 압제하는 나라 그 로마에 바치고, 자기 가족도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부도 축적해야 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고, 안 내면 군병들에게 또 시켜서 가정을 흩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니까 세리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세리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래서 되는가,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뭐 이런 사모함이 있었는데 성전에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감히 성전에 못 옵니다. 세리는요 성전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면서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그 멀리 서서라도 그렇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탄식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라든지, 하나님이여 재물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고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영혼에 탄식이 있는 겁니다. 그 영혼에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가난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의롭다함을 입고 돌아가겠느냐, 저 세리니라. 오늘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만일 싸웠다 합시다.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먼저 날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제가 먼저 날 때렸어요. 그리고 막 고발합니다. 고발. 학생들은 또 왕따 시키기도 하고 무리지어서 이제 쟤랑 놀지 말라고, 나쁜 애라고. 그게 다 뭐죠? 그렇게 하는 건 다 바리새인이에요.
거기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이 일어나죠? 왜 이렇게 미운 마음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세리,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회개하는 자가 받습니다. 회개하여 그 영혼을 씻는 자,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닦는 자가 은혜 받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될 기도가 회개 기도인 거죠.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제 속에 서운한 게 아직도 있으니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너무도 게으릅니다. 또 저는 세상 탐욕이 제 속에 오락가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들이 매번 떳떳해서 의롭게 생각하는 이들보다 은혜 받을 그릇이 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나가면서도 주님, 저는 부족하나이다. 열심을 내어 달려가면서도 주님, 저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했던 베드로 제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면서도 저는 순간순간 주님을 잊은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을 길이라는 거죠. 다윗 왕이 그 끔찍한 범죄를 한 뒤에, 바세바를 범한 그 끔찍한 범죄를 한 뒤에 그는 오히려 더 은혜 받을 그릇이 되어 갑니다. 눈물로 밤마다 침상을 적시면서 웃을처럼 저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탄식하는, 그렇게 밤을 새우는, 그거 얼마나 주님 앞에 죄를 졌고 자기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죽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자기의 자녀가 그것 때문에 죽어버리고, 나라는 그것 때문에 쪼개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는 기도했다 하면은 회개 기도를 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기도했다 하면 저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게 늘 은혜 받을 통로가 되어서 항상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한편 강도, 그 마지막 짧은 순간에도 주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즉각적으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영혼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갖고서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너무 안타깝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를 지키는, 이끄는 왕인데 제가 죽어야 됩니까? 간절히 병에 걸려 죽는 건 인생이 가는 모든 보편적인 길이에요.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냥 수용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이까? 가겠나이다. 뭐 이래야 될 텐데 막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그게 회개의 기도로 이어져요. 회개 기도로. 제가 악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생애를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하세요. 15년을. 그 병도 난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심은 회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병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가정의 회복과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저 아이는 도대체 어째서 저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쳐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한다면
응답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해야죠. 저로 인하여 제가 손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부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회개는 은혜를 예비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기도하며 회개하는 영혼에게 은혜는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9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요한이 세례를 준다는 소식을 들으시며 예수님이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겸손히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겸손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요한이 깜짝 놀라서 주여, 제가 주님께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제게로 나오십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10절,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함께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딱 등장시키시면서 이가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이가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죄종을 예비하는 그러한 외치는 자의 소리였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최고의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자 예수님께로 모든 시선과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하는 거죠. 여기에 은혜 받을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높은 산에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모든 제자들과 가다가 중턱쯤에서 그들을 머물게 하고 다시 또 세 제자만 이끌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환하게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좌편 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 엘리야는 불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 이 두 선지자, 말씀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선지자죠. 셋이 다 환하게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빛이 더 밝은 겁니다. 그래서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있다 보니까 다른 모세, 엘리야는 싹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하얗게 변형돼서 서 있어요. 그러자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경황 중에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주여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놀랍게도 하늘에 소리가 나면서 저의 말을 따르라, 저의 말을 따르라. 모세와 엘리야도 아니고 내 기뻐하는 저, 이 기뻐하는 자는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 자기의 작은 죄 하나라도 미움이나 뭐 거짓이나 태만이나 게으름 이런 것들, 탐욕이나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지만 더 큰 폭포수 같은 은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에게, 그것은 당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에게 더 크게 예비되어 부어진 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제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신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의 말을 따르라, 그의 삶을 따르라, 그의 뒤를 쫓으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마지막 만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발을 닦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닦인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닦이라. 그러면 그것대로,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삭막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공고한지 모르겠어요 하는 이들은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검토해 봐야 돼. 내가 사모하는 게 있느냐? 예수님을 부르면 눈물이 글썽이고, 예수님을 부르면 마음이 막 애절해지고, 이런 사모함이 있느냐? 늘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를 붙들어 주소서, 이런 사모함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두 번째는 회개, 깊은 회개가 있느냐? 늘 회개. 어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기도하면 잠시 회개 기도하고요, 한 1분이나 2분, 3분 이렇게 잠시 회개 기도하고 간구 기도는 30분 합니다. 어떤 이는 아예 회개도 안 합니다. 주여 이렇게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부터 시작해갖고 바로 중보기도로 들어갑니다. 자기 의지를 갖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는 그에게 깊이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 그거 다 좋은 일이에요. 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기도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그릇이 비워져야 부어진다니까요. 회개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면서도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고 그 위정자들, 정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걸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구하오니 그분에게 건강함을 주십시오.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받을 은혜가 그에게, 받을 만한 것이 그에게 있을 때 그에게 그 은혜가 부어질 것이요, 그가 받을 것이 없다면 제게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집을 들어갈 때 평안하기를 먼저 빌라. 그 평안을 받을 만한 것이 그에게 그곳에 있을 때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요, 거기도 가난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그것이 없을 땐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기도하는 자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빛과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하는 말씀.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말씀 생각하면 또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저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왜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 은혜를 부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바싹 쫓는 것이 은혜를 예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제암리 순교 성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갈 수 있는 분들은 감사하지만 갈 수 없는 분들은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 저도 그런 곳에 가고 싶은데 지금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은혜가 부어져요. 순교 성지로 나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가을날 콧바람 한번 쉰다. 이런 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나들이 한번 하고 올 뿐입니다. 오늘 점심이 회식이네. 회식, 야외 회식? 이런 분은 그냥 김밥으로 배나 좀 불릴 뿐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 그 순교 성지, 믿음을 지키다가 불타 죽은 그 마을, 나도 저런 믿음을 주십시오. 나로 저런 사랑을 주시고 저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하는 자들 말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천국에 갑니다. 고통은 잠시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회개해야지. 그리고 예수님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럴 때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 데가 그렇게 없나? 갔던 데잖아요. 그러면 읽을 게 그렇게 없나요? 성경은 왜 그렇게 맨날 읽어야 됩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니죠.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에요. 사모한다는 것이니까요. 아니요. 성지는 100번을 가도 되고요. 1000번을 가도 돼요. 거기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모하다 죽어간 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다 죽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 주변에는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성지가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신교 성지든 제암리는 신교 성지예요. 구교 성지, 캐톨릭 성지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나간 영혼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영웅적 신앙을 우리가 또 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은혜 받으시고 또 이제 한 20일 뒤에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권사 인직식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권사님들도 예비 권사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 주는 직분처럼 그냥 하나 받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은혜 받으려고 회개하셔야 되고요. 은혜 받으려고 주님 충성스럽게 따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1일 부흥회, 이 교회가 대예배 때부터 부흥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이렇게 사모하고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가려고 하고 이런 영혼들이 기도해 갈 때 은혜가 그곳에 부어져요. 어떤 가엾은 이들은 그런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그리고 영혼도 공고해져요. 영혼이 아주 메말라 버립니다. 나중에 그게 병으로 옵니다. 나중에 그게 병으로 와요. 왜냐하면 엔돌핀이 솟아나지 않으니까. 속에서 건강한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없잖아요. 아주 침공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하나님 부르신 것은 이렇게 진리 중심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사모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 회개하자.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또 새롭게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3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이 교회에 은혜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 부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회개기도 떠오르며 하시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름 벌받은 물자,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나의 종 목자, 나는 내 어린 양. 저를 따라 걸을 내게 감정이 없어. 아멘 아멘. 새벽 노래 같이 널 비기는 공항원의 아버지 하는 나의 자녀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아멘. 저는 나의 종목자, 나는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이여 은혜를 사모해서 회개해야 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게으름을 부렸던 것을 주님이 회개하면서, 또 세상에 주님이여 분주했던 것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쫓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따르며 오 하나님이여 발닦이신 예수님의 뒤를 쫓으며 오 나가기를 원하나, 겸손하신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하나.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이여 권사님 즉시게 오 하나님이여 그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이여 또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를 보며 이 교회 주님이여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 나라도 그렇게 구원해 주시오. 오 하나님이여 오늘 제암리 순교 성제에 갈 때 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정말 목말라 하나이다.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찌 살며 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 받지 않고는 어찌 힘을 얻겠습니까? 주여 우리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그릇을 닦지 않고는 어찌 받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순간순간 호흡마다 회개를 하며 하나님이여 보이는 것마다 회개할 것들이 보이나이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대들보를 빼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야 정결히 씻는 이들,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오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면서 세리처럼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주인이신 그분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그분의 빛을 따르기 원하며 그분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기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한국 교회들을 다시 살리시며 주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사명자들의 오 하나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기도한 이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것들도 그 밖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총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인사.